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승근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까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각 번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이 그렇듯이 그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죠. 공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활과 말과 행동,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성경은 모두가 다 중요한데 사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구약을 볼 수 있고 또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설교해도 근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이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하고 성경으로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계획인데, 먼저 이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었고 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승근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처음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보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라 칭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때에 꼼꼼하고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그 일들을 기록해 보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는데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약 30년간 사도들의 행적,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30년간의 사도행전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3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후 12년은 이 주변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을 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머지 15년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서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른 한편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그 기록은 사도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한 이야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을 저는 여러분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은 성령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성령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물론 다윗에게 성령이 함께하였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역사하였는데, 이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는데, 그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였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오늘 보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져서,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이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성령은 성도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30년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참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에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이야기가 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제 부흥이 와서 그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마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베드로나 바울 그런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우리는 보고 싶을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힘이나 나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것처럼 내 삶의 사도행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내려가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파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 중구난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은 먼저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친척 가운데 누군가 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명절 때 만남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보다 먼저 저 멀리 살고 있는 수원의 친척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중구난 방식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이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원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이죠. 그 다음 큰 원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은 땅끝까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 삶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일 수 있죠. 내 주변에 또한 유다와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먼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땅끝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일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선교지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른 순서인데, 자신의 주변 사람을 외면한 채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바른 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 곳에 나아가기 전에 가까운 곳이 이스라엘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먼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부부나 가정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점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예루살렘의 사람들, 또 내가 속한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땅끝의 사람들까지 나아가도록 먼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믿는 자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또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술에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보다 술에 의해서 움직이고 술에 취해서 말하고 행동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마치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석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에서 명령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한다. 즉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며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다. 수동형의 문장을 능동형으로 바꾸어 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가 된다. 이는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 사항이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에 붙잡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석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날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약하여지고 또 메마른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현재적인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시대가 있었죠. 1907년 평양에 교훈이 왔을 때 모두가 회개하며 성령이 부어지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또한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을 무서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곳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은 또한 반면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제자들이 도망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반면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졌는데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 된 거죠. 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 순수 유대인,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잡종과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이 북쪽은 호남 민족이 되었고 남쪽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의 유다에 있는 사람들, 유다인,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은 우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이제 민족 순수한 혈통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감정을 분명히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감정이 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땅끝은 곧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곳이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불의하고 또 무지하고 악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본성과 또 감정과 편견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고자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억 명이라는 사람에게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D.L. 무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무디를 잘 알았던 사람 가운데 이제 R.A.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디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7가지 비결을 책을 통해 출판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무디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배경에 토레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원래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능력을 받기도 전에 주로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곤 했는데, YMCA에 참석하던 감리교도 부인 2사람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부인은 무디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디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권능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디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부인은 무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디는 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마침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토레이 박사는 그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디가 영국으로 가기로 한 어느 날 뉴욕의 도시 한복판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친구 집으로 가서 방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후에 계속 놀라운 집회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몰랐던 무디는 두 부인의 기도로 인하여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디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디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깨달은 다음에 그 토레이 박사에게 자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무디는 토레이 박사에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에 꼭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육신적인 힘을 벗어버리고 능력의 종이 된 것은 이 분명한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또는 재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이제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비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찬송가 19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PPT 내용을 보면 여러 가사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참된 평화를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보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과 이 하늘이 사라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 때문에 종말이다, 재림 신앙이다 이런 부분들이 약하였지만,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 속의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신랑으로 비유하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문 밖에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과 관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인데,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이 한 권의 책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지만 이 책으로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책 한 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때를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다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시는데, 신부는 신랑을 위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 그들의 행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야기인데, 나의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유다와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를 하면서 우리가 청년회 때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청년회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청년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꼭 배워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유다 또 하나님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고 하나님의 불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지내겠습니다.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또 주님 앞에 손을 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묻은 때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 한 주말의 삶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또 새로운 가족들이 더하여진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또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상쾌해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사라지길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허락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감전 지역을 위해서 감전 지역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땅의 또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감전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도 다시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 가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곳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매 순간 바라보시는 주님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영돈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 이후 시간에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